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우리 인생은 늘 전쟁터 같고 우리의 삶은 늘 싸움터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기를 인생은 전쟁이고 나그네의 행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늘 전쟁터 한복판에 있고 우리 인생의 걸음은 늘 나그네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아본 결과,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늘 전쟁터와 같은 인생이요, 우리 인생은 늘 나그네 길을 걷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늘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늘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라보며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장 어렵게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사사기 시대부터 다윗 시대 이전까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당대에 이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샛별처럼 등장을 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실 바다 건너편에서 건너온 그런 민족이었고, 이런 해양 민족들이 이집트와 가나안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그 당시 가나안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의 제국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주전 12세기에 시작이 되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이 굉장한 세력을 가졌습니다. 짧은 역사였지만 그 당시에 이 11세기 말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고원지대로 가는 도로 전체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걸어왔지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청동기 문화였는데 이 블레셋만 철기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철제 농기구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사오고, 또 그 철제 농기구를 갈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가서 갈아왔습니다. 군사력이 아주 우수했고요. 그들의 기술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정치적인 제도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졌고, 각 도시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이 5왕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나라를 만들어가요.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아주 우수한 정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블레셋은 이 종교 선진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고, 또 에글론에는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었고, 아스글론에는 송아지산과 그 화려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요 아주 우수한 신전들이, 화려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블레셋은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고 또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동경의 대상이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기술적인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담고 싶어요. 하지만 블레셋이 항상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이 성장을 했지만 한 20년 전,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동경의 대상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제 그러면 최고의 제품이었어요. 연필 한 자루도 미제 그러면 너무나 좋은, 너무나 가지고 싶은 그런 제품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블레셋산 그러면 다 좋아 보인 거예요. 그만큼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그만큼 닮고 싶은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미운 감정도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런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항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그렇게 담고 싶었던 블레셋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빼앗았다고요?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이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일본이 밉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와 같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광복, 해방이라는 것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우리가 일본 땅을 점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땅을 차지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메덱 암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덱 암마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이 메덱 암마라는 단어 옆에 보면 1이라는 숫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밑으로 내려가면 1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메덱 암마를 한글로 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덱 암마는 모성의 굴레를 차지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성의 굴레를 차지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똑같은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본문인가 하면 역대상 18장 1절 말씀이에요. 역대상 18장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에서는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은 구절인 역대상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메덱 암마라는 것은 가드와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가드와 그 동네들, 복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동네들이라는 단어의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밭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딸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가드와 그 딸들을 빼앗았다. 가드와 그 딸들은 어디일까요?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들로 이루어졌고 그 도시마다 왕이 다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5 도시 중에 가장 최고의 도시가 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 이 5 도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드와 그 딸들. 그 당시 있었던 도시가 어떤 도시들이었는가 하면요, 가드, 가사, 아스돗, 에스글론, 에글론, 이 5 도시를 한 번에 부를 때 가드와 그 딸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엇을 빼앗았습니까? 블레셋의 5 도시를 다 빼앗은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시켰다.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메덱 암마가 무엇입니까? 모성의 굴레. 이 모성의 굴레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굴레, 모성은 사실 어머니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 어머니의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어머니의 굴레. 나를 지배했던 그 블레셋의 굴레 속에서, 그 힘 속에서, 그 부러움 속에서, 그 동경 속에서, 그 괴롭힘 속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옥죄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서 완전히 이기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런 세상적인 삶,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이 죄의 굴레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장 1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전에 7장에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했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에 가서 싸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 가정 가운데 기도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확신했다면, 고백했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나를 얽매였던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싸우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이 나에게 공격할 때 방어만 하지 마십시오. 방어만 하다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세속적인 삶,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먼저 싸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정말 무서워 보이지만,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먼저 싸우면 사단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왜입니까? 사단의 세력은 바람과 같고 그림자와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저 주저앉고 방어만 하다가 또다시 와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당당하게 외치며 블레셋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세상을 향해 먼저 싸움을 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3들, 수험생들, 입시생들 있습니다. 우리 취업생들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취업생들이 꼭 그들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대학으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천안성전이 한참 지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성전이 이제 지어져서 천안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우리 온누리비전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정말로 정상적으로 우리 대면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전처럼 우리가 다시 만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이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전염병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세계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면, 먼저 세속적인 삶을 향하여서, 세상적인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우리 이웃을 향한 기도 제목,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세계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생들, 우리 고3들,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취업생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소리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들까요 선을 이루고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